말씀의 제목은 왜 둘째일까입니다. 아마 왜 둘째일까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137세 때에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40세 때, 그러니까 이삭이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구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역대상 1장 32절에서는요 소실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소실. 그래서 마치 사라가 살아있을 때에 이미 첩으로 있었던 여자 아니었는가 라는 오해가 들게 하는데, 분명히 오늘 창세기 25장 1절에서는요 후처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내라는 뜻입니다. 아내. 그러니까 약 150세 정도의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사라의 뒤를 이은 부인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0세쯤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 아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웃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구두라와의 관계에서 아들 6을 낳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이 아브라함에게 말년에 육체적 건강을 주시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150세 이상 되는 남자가 부인하고 다시 결혼해가지고 아들 6을 아들만 낳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구두라에게서 나온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아들 중에 조금 주목이 될 만한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아들 이름 중에 미디안이 있어요. 미디안. 그러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와 성적 타락에 빠뜨리고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기드온에게 거의 몰살당할 뻔했던 그러한 족속 이름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아마 그 미디안 족속의 조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구두라와의 관계에서 낳은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들 중에 욕산이 있는데요. 이 욕산의 후손 중에 누가 보이냐면은 아수르가 보입니다. 아수르가.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나중에 아수르 제국을 이루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민족의 조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지만은 과연 아브라함이 구두라와 결혼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 수 없네요.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줍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보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동방이 어디냐면요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결혼한 나이를 140에서 150세 그리고 175세 약 한 40년 정도 후처와 함께 살다가 죽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뒤에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와의 관계에서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요. 26절을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삭이 60세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60세였다. 그럼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이삭 몇 살 때 죽은 겁니까? 75세에 죽은 거죠. 100살 차이니까. 그러면은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15년간 같이 봤네요. 그렇죠? 15년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 왜 지금 이 나이 배경을 자꾸 말씀드리느냐면요. 이 배경을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은
이렇게 성경 말씀의 사이사이에 있는 행간의 의미를 아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우고 경쟁하는 관계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리브가는 뱃속이 하도 요란하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이럽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리브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2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은요, 하나님은 구원 혈통을 이루는 약속의 계승자로서 장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번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거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조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좀 앞뒤 상황을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알아보고자 하는 부분인 겁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장남보다 차남이나 막내를 좋아하셨는가? 혹시 그것에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또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다면 그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는가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일단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라고 하기에는 성격이나 외모가 너무나 달랐어요.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먼저 나온 첫째 아들 에서는요, 피부색이 붉었습니다. 피부색이 붉었어요. 그리고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에서입니다. 에서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털입니다. 참 이름 대충 짓는다는 생각이 들죠. 이름을 털 이렇게 짓는 사람이 별로 없겠다 싶은데 저우지간 이삭은 에서를 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에서 이름 뜻은.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에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목사님을 야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에서한테 친근감이 좀 느껴집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들으시는 것이 여러분이. 네, 제가 나왔는데 온몸에 털이 있고 붉었대요. 되게. 그래서 딱 에서였답니다. 빨갛고 온몸에 털이 있었는데 몸에 있는 털과 머리에 있는 털의 색깔이 구분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얘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야곱은 나올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다, 조금 의역하면 속이다. 이것이 야곱의 이름 뜻입니다. 참 이름 대충 짓죠. 원어로 얘기하면 야아케브입니다. 야아케브, 야곱. 예. 에서는 장성하면서 주로 들에서 사냥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집에서 지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했고요. 리브가는 집안일을 함께 해주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 본문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은 어느 날 아마 붉은 것이라고 한 거 보니까 팥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에서가 들에서 돌아옵니다. 심히 피곤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먹지 못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눈에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야, 피곤하고 배고파 죽겠다. 그거 나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팔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에서는 뭔 뜬금없는 장자 타령이냐는 듯이 내가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뭐 장자의 권리니 뭐니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싫었던 거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야곱이 근데 그걸 잡고 늘어지죠. 맹세부터 해라.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판다는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서 빵과 팥죽을 얻어먹습니다. 에서는요 얼른 먹고 나갑니다. 에서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어쩌면요 야곱을 바라보면서 제 의욕이 들어갈 수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답한 녀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자의 권리를 판다고 그게 팔아집니까? 그게 팔리는 건가요? 그게? 내가 판다 하면 팔리는 거냐고 그게. 에서가 장자라는 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와 연관해 가지고 중요한 관계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아니에요. 에서와 아버지와의 관계죠. 그렇죠? 장자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는 에서와 야곱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사람 15살 될 때까지 함께 야곱과 에서와 함께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여러분 아마 손자니까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을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흔히들 끼고 산다고 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아마도 아브라함이 되게 잘 돌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비록 어렸지만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 6이 아브라함에게 한 몫씩 받아가지고 부모를 떠나 동방으로 가서 사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어렸으니까.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의 모든 재산과 고난을 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근방에 살던 해족 속에게서 거의 왕과 같은 위치를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장자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지역사회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과 지위, 부 이걸 모두 다 이삭이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서 장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인 거예요. 그 권리의 영향력에 대해서 에서나 야곱이 몰랐을 리가 없죠. 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마 안 일이니까요.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야곱이 이렇게 장자의 권리를 욕심내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더욱더욱 잘 알죠. 자기가 장자니까. 자기가 장자인 것은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천륜이에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판에 만회하면서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장자다 차자다는 말로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가지고요, 아버지, 형 에서한테 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샀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장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삭이 오 그래? 하면서 야곱을 장자로 대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즉 팥죽 사건은요 실제로 장자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쌍둥이 형에게 장자의 권리를 잠깐의 시간 차이로 뺏겼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는 있죠. 몇 분 차이 안 걸려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욕심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몇 분의 차이가 재산과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에서가 장자인 것은 무슨 수를 써도 변경시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장자니까 장자의 권리를 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더욱이 팥죽 한 그릇 내주면서 장자의 권리를 팔고 맹세하라는 야곱의 태도? 여러분, 철부지 어린애도 아니고 무슨, 여러분, 야곱의 집착으로 에서가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용 써봐도 장자는 나야. 너 가져, 너 가져.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야곱이 정말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생각했을 것인가? 도대체 야곱이 무슨 생각인가가 이 궁금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분, 다만 에서의 태도에 있어서 변수가 될 만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장면이 오늘 34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여러분 창세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 단 이야기죠. 그죠? 창세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 단 문장이에요. 즉 하나님의 의견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에서와 야곱을 이삭과 함께 15년을 같이 키웠어요.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에게 아브라함이 본래 어디 사람인지를 알려줬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에게 아브라함이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원래 살았었던 할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얘기 안 했겠어요? 틀림없이 했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와 명성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고 있는지를 말했을 거예요. 말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향이 하란인 것도 얘기했을 거예요. 니네 작은 할아버지가 사실은 하란에 있다. 나홀이 하란에 있잖아요. 네, 나홀의 식구들이.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머나먼 가나안 땅으로 왔는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의 이야기를 에서와 야곱은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거니까.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의 나이 차이가 왜 손자 차이인 100살이나 되는지를 아마 아브라함은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죠. 네, 할머니 사라가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90세의 아버지 이삭을 낳을 수 있었는가 라는 부분을 아마도 에서와 야곱에게 잘 얘기해 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말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그 사건이 맞습니다. 너희 아버지 이삭을 내가 모리아 산으로 데려갔었다. 하나님이라는 신께서 거기에서 너희 아버지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 앞뒤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해 주셨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네 후손 중에 왕들이 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장자의 권리가 단순히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적 언약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신적 언약. 그 약속을 이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던 거죠. 아버지 이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100배나 되는 복을 주시는 것을 아마 에서와 야곱은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연결된 장자의 권한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이 정도 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씀이 가벼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라는 장자의 권리를 여러분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야곱이 그 영적인 무게를 알고 장자의 권리를 탐냈을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정작 장자인 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내가 장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인지를 에서는 알고 있어야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로 이어지는 장자의 권리가 무엇을 이어받는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집안의 장자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라는 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에서는 자기가 장자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유목민이니까 자리를 옮길 때마다가 여러분 뭘 발견하셨습니까?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그때 율법이 있는 때가 아니에요. 율법이 있는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누가 해야 돼요? 에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무게, 자기 정체성에 해당되는 행동이 가벼운 행동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모든 가족과 분리되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 무게에 있어서 농담으로라도 아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너 가져, 이런 식으로 다루어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에서는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자신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께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6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딱 집어서 에서를 망령된 자였다 라고 찝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자였다. 여러분 10계명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즉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심각한 개념이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에서를 망령된 자였다, 즉 하나님과 연결된 자기 정체성이 없는 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서 장자에 대해서 호감 있으신 태도를 보이지 않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장자의 권리는요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그에 비해서 둘째 아들 밑으로부터는요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기초적인 삶의 기반 정도입니다. 비율로 하자면요 아들이 몇 명이든지 큰아들은 무조건 절반 이상을 아버지에게서 가져갑니다. 절반 이상 3분의 2까지 큰아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부터는 그 나머지로 나눠 갖는 거예요. 즉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가 대단히 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이렇게 권리를 당연하게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장자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으신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나는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왜냐하면 은혜와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대표하는 단어가 뭐였죠? 헤세드였죠.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가 무슨 뜻입니까? 가진 자, 높은 자가 그래야 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자, 낮은 자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값없이 베푸는 사랑. 이게 헤세드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성격이 이 헤세드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본래부터 인간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권리는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죄인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시고 나는 존재물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나의 존재 의미는 희미해집니다. 나의 육신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인간이 가장 존재 의미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나눴습니다만 바로 성령 충만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면서 뭘 반드시 같이 얘기하느냐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 안에는요 거듭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는 무엇이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바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말 안에 이미 옛사람의 죽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 나를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다.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받고 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만큼 내 몫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합니다. 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종교행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예배, 기도, 찬양, 헌신, 헌금,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고백해 봅시다. 그거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죠.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겁니다. 믿음의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만큼 자기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헤세드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헤세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더욱이 로마서 6장 22절을 보면은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주의 깊게 들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면은 이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 종이 돼요. 세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이게 은혜의 구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떤 권리를 가진 존재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어요? 자기는 전혀 자격이 없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꺼이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끝이 영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영적인 생활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정리해낼 수 있겠죠?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다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 종을 자처합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구조가, 이 은혜의 구조를 따라서요, 은혜가 여러분 탕자의 형처럼, 첫째 아들처럼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첫째 아들은 무슨 과정을 겪게 되겠어요?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훈련은요, 첫째 아들만 거치는 게 아니에요. 야곱도 거칩니다. 야곱도 거쳤어요.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자기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될 때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 상징으로요, 하나님은 아무 권리를 가지지 못한 둘째를 혹은 막내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명자로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4장부터 보시면, 여러분 굳이 이런 첫째 둘째 이것을 떠나서라도요, 보면 창세기 4장의 첫째 아들 가인보다 둘째 아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죠. 믿음의 후손은요, 그리고 아담의 자녀들 중에 셋째 아들 셋으로부터 믿음의 그 족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도 사실은 배다른 형이지만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야곱뿐 아니라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은 거의 장자 취급을 받았잖아요. 막둥이였습니다. 막둥. 예수님의 혈통인 유다,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는 몇째였죠?
넷째였습니다. 넷째. 예.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모세도요, 둘째 아들이었죠. 모세도 둘째 아들이었어요. 형이 아론이었으니까. 네. 다윗 역시 아무런 권리가 없는 막둥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장자권처럼 혈통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정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신 사람들은요, 모두 자신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역시요, 매 순간 나는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에서는요, 자기 장자의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 권리는 야곱과 논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에서가.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은요,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값없이 주신 거예요.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 축복은 여러분 에서가 생각할 때처럼 혹은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던 경향이 농후합니다만은 아버지에게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욕심내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이렇게 구조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욕심냅시다. 그건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야곱처럼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나는 영원한 지옥에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 죄인을 아무런 자격과 권리가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어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나는 이제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이 아니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시간이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권리를 사모하지 말고요.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실제적인 자기인식이 내 안에 늘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야 나에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유효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늘 회개하면서 기도로 깨어있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죄를 회개하게 만드신다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죄도 회개하게 만드시고요. 언젠가 그것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축복이 나에게 평안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시간 동안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